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몇 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누가복음을 강해하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 내 손을 내밀라라는 말씀을 갖고 2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이 내 손을 내밀어, 손을 내밀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특별히 오늘 또 구약 성경부터 차근차근 하나님의 그 손길을 더듬어 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온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한 애굽 땅을 나온 이후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출동시킨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 앞에 두셨어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진영 어디에 있었냐면 제일 앞자리에 있었습니다. 제일 앞자리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두셨어요. 그리고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름은 낮에는 이제 구름 기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원하게 이렇게 그 태양이 장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열로부터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밤에는 서늘한 그 냉기로부터서 이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불기둥이 되어 저들을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냉온풍기 역할을 합니다. 자동으로 알아서 우리 교회도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더우면은 시원하게 해주고 또 추우면은 따뜻하게 해주는 이 역할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받은 훈련들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애굽 땅을 나오자마자 이들 앞에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바로가 군대를 동원해서 철병거를 동원해서 추격해 오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곳이 육로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 아니라 홍해 앞바다까지 이들을 이끌고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죠. 왜 하필이면 홍해 앞인가, 홍해 바다 앞인가 이입니다. 육로로 갔다면은 그냥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이렇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출애굽 애굽 땅을 나오자마자 급박한 위기가 이 백성들 가운데 이제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이급한 상황들이 우연인가?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란 단어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어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들을 이끌고 가신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두신 것은 분명히 우연이 아니라 그곳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어떤 의도하신 계획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의도하신 하나님의 이 스케줄을 우리가 따라가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때로는 홍해 앞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처럼 죽음의 위기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어두운 프로그램이 우리 앞에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이들은 대처해 가고 있는가? 이 모습 보면서 혹시 우리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 하나님 약속하셨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에덴 동산의 그 기쁨과 부요함을 풍성함을 누리면서 내가 행복하게 이 땅에 그 기쁨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자, 구원받은 애굽 땅에서 애굽에 종됐던 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이 일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 이들을 지금 훈련을 시키고 계시고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예요. 저들의 믿음을 지금 성숙시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저는 본문 14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면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에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 공포, 염려, 걱정, 그리고 불평과 원망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또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자, 뭐든지 처음 경험할 때는 두렵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홍해의 거대한 넘실거리는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진퇴양난의 길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실패할 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에요. 혹시 그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직장에 다니신 분들 또 사업을 경영하신 분들 우리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직장에 근무할 때 요즘은 뭐 그렇게 회식 문화가 바뀌었습니다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회식 자리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로 힘들었습니다. 술자리를 반드시 해야 되고 폭탄주를 돌려야 되고 술을 마시지 아니하면은 너만 혼자 예수 믿느냐라고 조롱하면서 옷에다가 술을 붓기까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자, 내가 만약 이런 자리에 가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갈등이 되어집니다. 만일 내가 이런 문화에 함께 가지 못한다면 여기 도태될 것이고 때로는 극단적으로 이 회사에 잘리게 될 것이고 회사에 잘리게 되면 내 처자식은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수밖에 없죠. 이런 공포가. 그러잖아요? 이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날 하루 벌이가 일주일 내내 벌이보다 훨씬 더 큰 돈이 들어오는데 내가 이날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 자식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런 위기,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예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거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모두가 다 시험거리라고 말할 정도로 힘든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고 싶은 것도 가지 못하고 만나고 싶은 것도 만나지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이런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이때에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묵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급한 상황일 때 오늘도 중찬된 찬양 같은 것도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만 찬송가를 펼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광수 집사 늘 제가 현관에 설 때마다 이 형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 형제 18번지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445장 찬송입니다. 대산을 넘어 옛날에 찬송가는 협곡이었어요. 대산을 넘어 협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감. 이 형제가 늘 이 찬송을 불렀어요. 다 전절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둘이 앞에 현관 앞에 서서 찬송을 불렀던 그리고 우리의 고민들을 나누었던 그리고 기도했던 형제의 그 모습이 그려집니다. 마지막 병상에 있을 때도 같이 찬송을 부리며 손을 잡고 기도했던 이 형제의 모습이 그려져요. 마지막까지 이 형제는 이 찬송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 찬송을 갖고 있는지 최소한도 여러분 우리 찬송이 289장까지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290장에서 494장까지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어두운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 그 안에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붕회를 할 때입니다. 성령께서 제가 그때 붕회를 인도할 때인데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에 큰 은혜가 뭐였냐면은 하나님 아시죠? 나의 무능함도 아시고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부족함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죠. 내 형편도 아시죠. 우리 교회 상황도 아시죠.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3층의 모든 문제 아시지요 주님 이 찬양을 부른데 마치 하나님께서 내 손바닥을 내가 내려다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리고 시편 139편의 그 고백 나의 입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가 바다 저 끝에 자리를 펼지라도 그곳에 계시고 내가 음비에 내려갈지라도 그곳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어려울 때 이 찬양에 여러분 부르는 찬송의 그 가사가 전절을 아는 찬송의 내용이 몇 곡이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를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다 지나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할 때 수많은 풍랑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을 담아 우리가 고백하고 주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의 위로하심이 얼마나 그렇게 큰지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배웁니까?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시고 내 인생에 앞서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의 위대한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셨던 수많은 기적들이 생각이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 건망증에 걸렸습니다. 10가지 재앙 기적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단 한 가지도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창자들을 죽이고 첫 태생을 다 죽이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완전하게 애굽 땅에서 구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억나지 않습니다. 지금 저들 앞에 맨 진중 앞에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위급한 일이 발생하면 내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그 문제와 그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 지금까지 내 인생 앞길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순간적으로 그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그 문제 속에 더 위대한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모든 생각을 어둡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밝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이다. 긍정적으로 밝게 생각하는 은혜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어둡게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철병거를 동원해서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자,
큰일 났다. 자, 우리 모세와 아론이 붙잡혀서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참수형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들은 다시 끌려가서 이전보다 훨씬 더 지독한 종살이를,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를 홍해 앞으로 이끌고 갈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 바로의 군대가 우리를 추격해와 우리를 죽일 수가 있어? 여러분,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어둡게 생각하면 항상 사단은 어두운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정적으로 어두운 곳을 이끌고 가요. 조그마한 섭섭한 그 한 문제가 내 인생의 전 문제에 있어서 섭섭하게 만들어간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홍해 바다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바로 군대에 그들은 잡혀가지 않습니다. 다시 저들은 노예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 믿음을 보겠다. 너희 믿음을 보겠다. 자, 오늘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 싸우실 텐데 그 하나님을 보고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돈이 떨어졌습니까? 돈 떨어지면 손 들어 보실래요? 그분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쌀이 떨어졌습니까? 저희 목회할 때는 그랬습니다. 쌀이 떨어지면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지금 쌀이 우리 찻뚝의 쌀이 멈춘 것은 지금 하나님만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금식하라고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금식을 했어요. 우리 때, 나 때는 그랬습니다. 나 때는 그랬어요. 망할 것 같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이러다 우리 망하고 쌀때라도 굶어 죽으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지 맙시다. 다급하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지 맙시다. 다급한 상황이 이급한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내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지금 훈련시키는 공사 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급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가?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대안 방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열기도 하시고 길을 닫기도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피할 길을 만들어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길을 걷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봉독했던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의 답이시고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미래가 안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은 그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자,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임재했었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자,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스라엘 진중 앞에서 불과 구름 기둥을 갖고 이 진 앞에서 이끌고 가다가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철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올 때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어디로, 그 천사를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제일 뒤우미로 옮기시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곳에 가며 그곳에 불과 구름 기둥도 함께 옮겨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지금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과 그 사이를 하나님의 사자가 가로막고 계세요.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철병거나 이스라엘 그 군대가 이 여호와의 사자가 불과 구름 기둥이 가로막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광명의 빛이 비치고 있었지만 애굽 군대와 애굽가 쪽에는 어둠의 빛이 비쳐서 흑암 가운데 그들은 거하고 아주 혼란스럽게 혼비백산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 피, 6월절에 6월했던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를 입고 이 자리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가로막힌 바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라 이 말씀 한마디에 그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 기적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다 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밤새도록 이 바다, 강의 바다, 홍해 바다에 물이 물러가게 하셨어요. 한 발씩 한 발씩 내디딜 때마다 물러갔을까? 아니면 쫙 갈라졌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예? 우리 영화를 보면은 그냥 쫙 갈라지잖아요. 갈라지잖아요. 자,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다고 말을 해요. 한순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한순간이 아닙니다. 이 바다가 갈라지기까지 한순간에 갈라져 버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한순간에 이 바다를 둘로 나눌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동풍을 불게 하시고 그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는데 한순간이 아니라 쭉 갈라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발을 딛고 걸을 때마다 걷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단순히 한순간에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습니다. 바보처럼 믿음으로 발걸음 한 걸음 뛰는 순간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완전히 후에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2절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 들어온지라. 들어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왔던 이들을 또 어지럽게 하십니다. 자, 들어왔으니까 신속하게 추격해 오니까 그들을 어지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접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드디어 성경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다시 27절에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바다의 힘이, 멈추었던 바다의 힘을 잃어버렸던 바다의 힘이 다시 힘이 되어 그 바닷물이 하나로 합쳐짐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든 애굽의 군대들이 수장되는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대안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철쭉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수요일 날 왔더니 다시 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그분들이 그랬거든요. 갖다 놓으시면서 한 3주 동안은 실내에 놔두면 다 몽울이 졌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피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시들어 버린 거예요. 큰일 났다. 급히 이 무거운 것을 들고 1층으로 내렸습니다. 내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감사하게도 살아나는지 너무 아름답습니다. 시든 거 찍어 놓을 텐데 안 찍어 나가야지. 교회 밖에 바로 나가시면 좌우에 똑같은 철중 두 나무가 우뚝 서 있습니다. 우리 김병수 형제가 갖다 놓으신 건데 서 있어요. 보신 분, 꽃 한 송이도 피지를 않았습니다. 떨어졌어요? 피어가지고 한 송이도 피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철쭉이라는 이 꽃은요, 겨울을 지나야 됩니다. 여러분 배우셨죠? 학교 다닐 때. 추위 속에 이 꽃이 지나지 아니하면 꽃이 피우지를 않고요. 이 나무가 겨울을 나지 아니하면 추운 겨울을 나지 않으면 절대 아름다운 꽃이 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꽃을 좀 일찍 내놓고 추위를 맞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 꽃을 그냥 앞에다 다 내놨어요. 실내에다가. 꽃이 머물기로 머물렀어요. 뭔가 나오긴 나와요. 근데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축복된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뭐예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이 고난이 없으면요, 절대 우리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도 막아보시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때로는 죄송합니다. 받게도 하시고 사업도 흔들어 보시고 여러 가지 내 가정에도 흔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 때문에 철저히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둥지를 틀면요, 거기를 떠나지 않으려고 해요. 떠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 김유리 권사님 다음 주에 이제 가게 가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근데 그 둥지를 흔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니, 이제 아파트가 다 들어오고 이제 그동안 고생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 고생한 시간을 보냈는데 아파트가 다 입주할 때가 되니까 주인이 다 비워주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평생 동안 이곳에서 함께 가게를 꾸려왔는데 하늘이 노랗죠. 근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훨씬 더 좋은 장소에. 처음에는 잘 모르죠. 좋은 장소인지 아닌지. 제가 거기에 서 있는데요. 가게에 서 있는데 옮길 가구에 제가 서 있었어요. 근데 아주머니 세 분이 저를 보러 가게를 이렇게 문을 열고 보는 거예요. 저를요. 그러면서 대충 하는 말이 언제 이 가게, 이 미장은 오픈해요? 그래요.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바로 앞 빌라에 다 사신대요. 세 분이. 곧 오픈하니까 그때 얼굴 뵙겠습니다. 저를 주인을 안 잡아 알았어요. 제가 걱정되잖아요. 몇 번 제가 이제 그쪽으로 갈 일이 있어서 가봤습니다. 갈 때마다 손님이 두 분, 세 분이 항상 대기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옛날에 혼자 오래도록 앉아 계셨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을 흔들지 않으시면요, 우리 평생 그곳에 안주하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를 흔들지 아니하시면 절대 우리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인간이 그렇게 고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철쭉꽃이 겨울을 나지 않기 때문에 단 한 송이도 피지 않고 꽃이 없는 나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멋진 꽃을 피기를 원하시는데
그 꽃은 누가 피게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한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단 1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 1도 없습니다. 너희들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뒤따라왔던 바로의 그 군대들을 혼미백성케 하시고 어지럽게 하셔서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천사가 불과 구름 기둥을 동원하여 그들을 막으시고, 그리고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 거대한 홍해, 시나이 반도를 가로막고 있었던 거대한 그 홍해를 손을 내밀라, 말씀 한마디에 손을 내민즉 그 홍해가 둘로, 그 바다가 둘로 갈라지고, 그것을 밤새도록 통풍을 불어서 그 바다가 육지처럼 진흙이 다 말라 육지처럼 걷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나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훈련입니다. 훈련은 한 가지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코스를 정하시면 그 코스가 내 스케줄대로 안 된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코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스케줄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냥 우리들은 잠잠히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혜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제 설교를 듣고 계시는데요,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픈 이야기를 쭉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동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목회를 동탄 쪽에, 용인 쪽에서 목회를 개척해서 하셨는데 너무 선교사로 나갔다 오셨던 분들이고 너무 훌륭하신 분들인데, 성도들이 왔다 가고 아무도 없어서 결국은 기도원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셨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사람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병이 걸리셨습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경제가 어려우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게,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으면 가정을 꾸려가려면, 그러면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될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가 어렵다고 돈을 벌러 가는 목사가 있고, 어떤 목사는 그렇게 기도원 와서 기도한 목사가 있는데 가정도 꾸리지도 못하고 병이 걸렸다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두 가지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돈을 벌러 가는 목사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내려놓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아무 사람이 없으니까 돈 벌러도 안 가고 기도로도 안 가고 밖에 뛰어나가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우린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딱 두 가지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앞에 닥친 이 일들이 있을 때 망하는 환경, 죽음의 환경, 두려움의 환경에 직면할 때 과거에 이루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근데 과거에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묵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인 건망증 속에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기가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말을 해서요, 일을 좀 거들다가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안 쓰던 근육을 쓰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근육이 뭉쳐가지고 손을 이렇게 못했습니다. 주먹이 안 쥐어지더라고요. 주먹이 이렇게. 근데 내가 성도들 보면서, 누구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람이 잘 알고 있으니까요. 감사했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전도했던 그 친구도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전도했던 그 친구가 문자가 그때 마치 들어왔어요.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 이런 문자가 들어왔어요. 그 친구한테, 전도했던 친구한테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나이에, 우리가 그 나이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하나, 이 친구가 봉사활동을 참 많이 하는데요. 내가 그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 그래서 답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 행복합니다. 힘드니까 불평이 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납니다.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에 어머님이 짓느니라고 고생하고 헌이라고 고생하고 버릇이라고 고생하고. 근데 제가 이 일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진짜 개인적인 큰 은혜가 임했어요. 먼저 일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감사하지만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요. 너무 개운한 거예요. 너무너무 개운해요. 집사람한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전 넘어지고 자빠지면 여호와를 아마 새 힘을 주신다는데 내가 그 힘을 얻는 것 같다. 너무 고맙다. 이것이 남의 일이면, 이것이 주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고통이다. 힘들다. 그런데 이것이 주의 일이고, 이 정리한 것이 주의 일이고, 허는 것이 주의 일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일하실 건가를 기대하십시오. 그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동원하여 출애굽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출동시킨 것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앞서서 인도하셨지.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제일 후미에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에 맞고 불과 구름 기둥을 그곳으로 이동을 했지. 그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만드시고 육지처럼 그 땅을 그 과학적으로 지구가 생긴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루심으로 그곳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지. 그리고 하나님 다시 손을 내밀매 그 홍해가 닫혀져 죽여왔던 모든 바로의 군대가 그것에 수장되어서 죽었지.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응? 이것 지나면 또 이것 지나면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저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냥 빙긋이, 제가 좀 웃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웃으십시오. 우리 황윤수 집사님이 갔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괜찮습니다. 치약 없어도. 근데 목사님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설교하셔야 되니까. 얼마나 또 그 말씀도 감사한지. 그 말씀도 감사한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타다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아멘하고 걸어가실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신 순간 홍해가 갈라지고 다시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는 순간 그 홍해가 닫혀져 죽여왔던 모든 바로와 바로 군대가 소장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 앞 우리에게 놀라우신 그 믿음의 훈련장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연약함 때문에 이제는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걸어감으로 믿음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며
바로의 우리를 죽였던 바로의 군대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막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함으로 이 땅에서 에덴의 풍성한 은혜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